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우리 이른 아침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저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고 또 이쪽 끝에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쪽을 봐야 할지 이쪽을 봐야 할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쪽으로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두 자리만 앉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앉는 자리가 있긴 하겠지만 일부 예배 때만큼은 그런 자리
연연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하게 되죠. 다 점령한 것은 아니고 아직 미정복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벅찬 그러한 역사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인가 하면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여러분 그 집이 나의 소유가 되고 또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해서 살림을 다 정리하고 그날 이사한 날 잠을 잘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잠이 잘 안 오죠? 얼마나 꿈 같은 일이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일이 오늘 현실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 여러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냥 헛된 허황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 언약이거든요.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흐르는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 땅까지 유브라데 그 강까지에 이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죠. 여러분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생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건너나요? 아니죠. 제사장이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갈라집니다.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장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나는 장면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그러한 역사를 여호수아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그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가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어졌고 7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이제 마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세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주도하에 이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어져 왔다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아직 미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나안의 분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 명령을 내린 것은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 이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 땅이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그쪽 지역은 가나안 동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서편 땅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이 가나안 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동편 땅은 두 지파 반, 그래서 이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요. 두 지파 반이.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은 9지파 반.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지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두 지파 반, 이쪽은 9지파 반, 서쪽은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거할 성만 주고.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12이 채워졌나요? 어떻게 해서 12이 채워졌죠? 그렇죠. 바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쪽에,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한 몫을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는 무려 양쪽에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졌으면 그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냐? 아니죠.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미정복되어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그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적이 보이고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 싸움이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싸움의 상대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분배받은 그 땅은 있는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싸워야 할 적들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오늘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이 이제 분배가 되어질 그 시점에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오늘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어디인가 하면 헤브론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헤브론이 나오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은 산지예요. 말 그대로 산지예요. 아주 험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 그곳은 아낙 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족 속인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렙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가장 어려운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산지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요구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를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담대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게 외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요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헤브론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이 갈렙이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일단락되어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살아갈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이 보랏빛 그러한 푸른 꿈에 저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이 외침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은 이 분배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그러한 분배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편한 땅을 얻게 되어지느냐, 누가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어지느냐, 누가 더 좋은 땅을 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안한 땅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 이 갈렙의 외침이
어떻게 충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에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더 편하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여러분, 헌신의 순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나이 많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그는 기력도, 성경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나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 원하지 않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온통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오늘도 신앙의 길에, 믿음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은 첫 번째 펭귄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펭귄. 펭귄들이, 여러분, 남극에 사나요? 북극에 사나요? 남극에 살죠. 펭귄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이 바다 끝자락에, 그 빙하 끝자락에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하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디에만 먹을 게 있어요? 바다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펭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빙하 절벽 끝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거기에 모여들어서 그냥 발을 동동거리고만 있지 아무도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푸른 바다, 검은 바다, 파도 치는 그 남극의 그 바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펭귄의 천적인 그 바다 표범이 그 물속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들어가나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펭귄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펭귄이 뛰어들면 나머지 발만 동동 구리고 있던 그 모든 펭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뛰어든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 85세의 노년의 나이예요. 가장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에 자신이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통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 모습과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나왔습니까? 가장 먼저 결단하고 뛰어드는 그러한 퍼스트 펭귄처럼 그렇게 헌신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이 용기가 그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인이면 삶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 그러한 불붙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이 식어지기가 쉬운 때 아닙니까? 뭔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삶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포기하는 마음이 더 드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죠.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예? 누가 그 자손에 너에게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5년 전에 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10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말씀,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분배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5년. 그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갈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삶이었다고. 자신의 삶은 40년 이전, 45년 이전, 갈렙의 나이 40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마음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험한 길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용기와 그 믿음과 담대함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견고히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이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방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약속 안에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다 지파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방 족속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족속인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고 그 약속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외침은 여러분 자기 몫을 달라는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그러한 요청입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가 차지할 땅을 달라는, 자기 몫을 얻어야 할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요청이고 그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의 외침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 외침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하고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약속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에 붙들려서 나아가야 돼.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삶의 길로 우리는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러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잡혀져서 남은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렙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약속에 붙들리니까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붙들려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가슴이 불이 붙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갈렙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남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